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때로는 그 고난이 자기 자신에게 어떤 자기의 무능함, 자기의 무지함 또는 자기의 어떤 환경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을 여러 가지 시각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기 탓으로 돌리는 반면에 또한 주변의 환경 탓으로도 돌립니다. 그래서 자기 이웃과 또는 부모, 형제, 여러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고난의 동기나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그 고난을 우리가 분명히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난이 나의 무능과 나의 무지로 왔다면 우리의 무능함을 우리가 채우면 것이고 무지라면 더 공부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부모나 형제나 이웃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다면 그들과 관계를 개선함으로 해서 이 모든 고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가 많이 오는 것을 보면서 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저수지의 바닥이 갈라지고 그 보트가 풀밭에 얹혀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또 농사를 짓는 그러한 현장에 보면은 논바닥이 갈라지고 밭에 물을 주지 못해서 농사를 짓지 못하며 모두가 다 울상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한 가뭄의 현상이나 또는 지나치게 비가 많이 와서 범람하는 물을 우리가 막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들을 보면서 이 자연재해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근심과 또는 염려, 고난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요구를 구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현실이고 또 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늘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이것을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십사하고 늘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작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인가 우리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사실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고난 또는 근심과 염려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과 또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 모든 것을 또 해결함을 입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늘 우리의 주장만 앞세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목적,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내게 생명 주신 뜻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올바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며 늘 힘들어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32절 3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이것은 재난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을 아무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그 날은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조차도 그 날을 알 수도 없고 또 하늘에서 하나님을 보필하며 하나님의 주변에 있는 그런
하늘의 권세들, 그 천사들조차도 그 날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늘 그 날을 점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날을 대비해서 뭔가를 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우리가 애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언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는 1분 뒤가 되든 5분이 되든 10분이 되든 언제가 되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가 하나님의 때가 되고 심판의 때가 되는지 그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저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뜻이 무엇인가, 그 생명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물을 창조하실 때 완벽하게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회째는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여전히 창조해야 될 그러한 어떤 상황이 남아있다면 안식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완벽한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선에 의해서 우리는 또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완벽한 선이라는 것, 우리 금요일날 잠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하나님의 완벽한 선,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자발적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선, 우리를 억지로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인해서 그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지만은 우리는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악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보다도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신의 영광을 취하려는 그런 악의적인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그래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하신 그 세계를 우리는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완전한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그 악에 속한 속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인간의 속성으로 달려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과 또는 힘든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뜻으로 허락해 주셨지만 그 뜻을 우리는 악으로 왜곡시켜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버리고 그것이 우리의 속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악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악의 대가를 치룰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희생제물로 주셨지만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33절에서 심판의 때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분명히 심판할 것이므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늘 우리 고난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고난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근심과 염려를 벗어나게 해주시는 그러한 날마다 나를 지지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러한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먼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내 자신을 어떻게 해결해주고 나를 평안으로 인도해달라고 고집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벽하게 세상을 창조해 주셔서 모든 것을 이미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고집을 앞장세워서 우리의 뜻대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세계가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이 안목이나 또 세상을 향한 우리의 문화 이런 모든 것에서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서 늘 우리의 생각대로 분주한 삶을 달려가다가 어떤 고난이 직면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존재 또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회복해야만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34절 3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다시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떠나실 때에 우리 각자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감독자가 없거나 주인이 없으므로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날 때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이 집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가 구별된 사람들의 연합 공동체를 우리가 교회를 말합니다.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도 심판을 모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손가락질하거나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을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저울질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감추어지거나 숨겨진 어떤 부끄러운 삶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그때 가서 우리의 잘잘못을 가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각각 사물을 맡기며 우리 각자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어떤 분량의 달란트를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인생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 다 무시하고 인간의 의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근심하고 고민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모자르고 부족하고 또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근심하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완벽하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완벽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근심하고 염려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완벽한 세상을 살면서 그 완벽한 세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식을 허락하여 주셨지만은 우리는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인간의 의지를 만들어내고 인간의 의지로 세상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늘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평안을 누릴 수도 없고 늘 우리는 허기진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필요한 만큼을 채워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우리 스스로 상처를 안고 아픔을 만들어내면서 우리는 이 땅을 고난의 땅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는데도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땅에 파묻어 놓고 늘 세상을 분주하게 다니면서 세상 것을 구하면서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땅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겐 다 각자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를 우리는 값지고 소중한 것으로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놓고 다른 사람의 달란트를 보면서
우리는 늘 분주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어떤 삶 속에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삶의 방법이 아니라 늘 우리의 삶의 방식을 추구하고 그것을 고집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풍족하게 채워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모든 것을 이미 예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36절 3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임하실 때에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이것은 밤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이 밤을 4시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하는데 저녁 때가 될는지 또는 밤 깊을 때인지 새벽이 될 때인지 이제는 해가 뜰 때인지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삶이라는 것이 늘 장래를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암울한 삶 또는 캄캄한 삶 또는 절망적인 삶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우리의 그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러한 삶 속에서 늘 부딪히며 살고 우리는 그 한계 속에서도 자기의 한계를 알지 못하며 어떤 다른 계획을 세워가는 그러한 분주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 우리에게 오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호련히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에 오신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주한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계절을 늘 맞이합니다. 지금 한창 여름이 무르익어갑니다. 이제는 한 달 지나면은 이제 9월달이 다가오면은 벌써 가을 바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10월이 되면 가을에 접어들어서 이제 가을이라고 말합니다. 11월 달이 되면 겨울 냄새가 납니다. 우리는 겨울이 오면 또 봄이 올 것을 기대하고 봄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는 마지막 때의 징조를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절이 다가오면 그 계절에 맞도록 우리는 늘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지만은 정작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심판주로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 징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절이 바뀌는 것은 민감하지만은 실상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을 보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고 계신다는 것을 또 심판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잠언 6장을 한번 보십시다. 잠언 6장 10절을 보면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이 편안한 세상 가운데서 뭘 그렇게 우리가 미리 염려하고 때가 되면 우리 자신이 어떻게 변화될 것을 계획하고 있지만은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나태하고 게으러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난이 찾아온다고 말하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빈곤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멸망이 온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다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평안하고
또 내가 아니란 삶을 산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하지도 못하는 것이고 언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련히 와서 우리가 생각할지 못할 때에 우리는 고난을 닥치면 차라리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소망이 없을 때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는 이 땅에서 내가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근심 없는 세상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다 우리의 필요의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부끄러움 없이 그 앞에 설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잠시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근심과 염려,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요청한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멸망이냐 영원한 축복이냐 우리에게 심판을 하시는 것이지 잠시 잠깐의 그 고난을 면하게 하는 그런 기회에 불과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결산을 치르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 않을 때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오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71편 20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나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우리를 끊임없이 고난 가운데 두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고난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에 사는 한은 우리는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세상이라면 이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난을 겪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은 그 고난을 당할 때마다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고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고난을 벗어나게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또 건져내시지만은 하나님을 외면한 상태에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시리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또다시 이 세상을 이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 또 하나님을 우리를 건져내시면서 이러한 반복된 고난 속에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이제는 우리를 창대하게 하시고 나를 더 영예를 증가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그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는 고난당할 때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쓸 수 있는 자세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늘 하나님을 구할 때 고난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내가 부끄러움 없으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를 구원하시리라. 그래서 내가 고난에서 건져내시기를 구하기보다도 고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이것이 다윗이 말하는 선지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당할 때 미리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수 있는 삶, 그러한 찬양할 수 있는 삶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건져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앞서서 찬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을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도 없을 것이며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은 우리는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환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이러한 사고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는 호련히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가 임하실 때에 우리 모두는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동정을 베푸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징조를 이미 보여주셨고 고난의 때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할 때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또 임하실 것을 기대하며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깨어있는 삶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삶을 복되게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